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과거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받았던 큰 상처가 있다면, 또 큰 사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현실에서도 많은 영향력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나 아픔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의 눈물과 자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후회되는 사건이나 아픈 기억은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좋지만 사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러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이러한 성숙한 인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과 그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대단하고 파란만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애지중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4명의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채색 옷은 바로 귀족들만 입는 그런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랬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늘 아버지 옆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만 받아서 그런지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늘 고자질했던, 그런 고자질을 반복했던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가족들 모여보세요. 내가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묶었던 곡식단은 그대로 있는데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 또 아버지가 묶었던 곡식단들은 다 엎드려져서 내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니까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네가 왕이 된다는 것이냐 하면서 비웃고 또 조롱하고 마음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한 번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래요. 그냥 별들이 절한다고 하면 되는데 몇 개의 별이요? 11별이 절한다고. 얼마나 또 마음이, 그래서 저런 봐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형들 일 잘하고 있나, 특별한 일은 없는가 좀 보고 와라, 그렇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멀리 가게 되면 양증을 치러 풀을 뜯으러 갈 때에 사실은 한 달 내 2달까지 멀리 그렇게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동안 가졌던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때 만류하면서 지나가던 애굽 상인에게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고 그 중에 유다였습니다.
요셉은요,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또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무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를 잘하면 뭐 다른 것도 잘한다 그러는 것처럼 요셉은요, 또 용모까지 뛰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도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면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날은 작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붙잡은 옷을 어떻게 버려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오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마침내 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는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오해가 풀려서 이제는 풀려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17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요셉은 여러분 30대가 되어 이제 13년의 기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긴 내용이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참으로 요셉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요,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이제 전 세계에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 땅까지 찾아왔던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또 힘든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잘난 척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거는 여러분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노예로 일하는 동안 사실은 그 마음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연달아서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요, 속이 썩어지거나 아니면 화병이 나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5장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노예살이 종살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오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누명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강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의 억울함을 그 자리에서 갚지 않습니다. 고얀 형들이 왔구나. 이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눈만 깜박해도요, 아마 거기에 있는 그런 군병들이 아마 순식간에 죽였을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요셉이요, 용서하고 있어요. 형들이요, 요셉을 알아채고 나서 요셉 나를 좀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평생 너의 종이 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셉이 이제 용서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요셉이 먼저 뭐라고 하지요? 형들 용서하고 있어요. 형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요셉이 정말 완벽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러면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실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다고요? 예. 궁금하셔야 되는데, 예. 일단 궁금하신 걸로 알고, 예,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팔려가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왔는데, 사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군대를 가도요,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랬던 사람이 기상 나팔과 함께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또 뭐 추워도 뭐 알몸 알통구보를 하고 막 그리고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게 쉽지 않죠. 종살이 할 때 처음에 그 마음이 어떻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원망의 시간이 아닌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의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또 애굽에 많은 그 이집트의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노예들이 많다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찮은 일들은 시키지만 중요한 일들은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럼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성경 숫자를 보니까 한 7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에게 그를 믿고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얼마나 최선을 다한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어려운 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정말 슈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요셉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와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그것을 뛰쳐나갑니다. 고자질장의 요셉은 어느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먹여 줍니다. 그 얘기하기를, 사실 제가 억울하게 왔습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아니까 내가 나가게 되면 널 풀어주겠다. 꼭 얘기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이 요셉이 받은 여러 가지 상처를 좀 정리해 볼까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요셉이 받은 상처 첫 번째는요, 버림받음입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는 누명을 받습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지켰지만 그는 억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는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얘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지요. 술 맡은 관영장에게 잊혀지고 그의 억울한 그의 약속을 그는 잊혀져 버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그리고 잊혀진 인생을 당해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요셉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그때에도 이미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장면에서 총리인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화 가운데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모든 대화에서
요셉이 살아왔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지금 이곳까지 나를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실 거예요.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어리둥절하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해요? 기억나도록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5절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후년이 그때에 미리 예비해서 준비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하여 하기 위해서, 죽어가 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사용해 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멈춰지지 않고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축복을 받아 은혜의 가문이 되고 이제 구원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럼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아멘. 정리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곳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9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애굽 전국에 주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것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당선되잖아요. 당선되자마자 여러분 TV 뉴스 매스컴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일대기가 쫙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당선되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제가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선될 걸 알고 준비하셨냐고 그랬더니 후보마다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요 사람이 되면 요 사람 거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또 정치의 어떤 난관,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겪어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제 총리가 되고 나니까 옛날의 과거는 다 좋았던 훈련의 시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집에 왔을 때부터 그는 변함없이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여러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죠. 요셉도 경험하고 요셉도 고백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인 보디발 장군이 그걸 보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았다는 얘기는 한순간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더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디발 장군도 자신의 삶에 그걸 봄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경험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노예로 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막막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고요?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지켜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잘 되고 나서 끼워 맞춰서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용서해 줬다면, 여러분, 요셉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가 됐고요. 여러분,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겪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산 노예인데요, 여러분, 낙타에 태워갖고 이동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먹을 걸 많이 줬겠습니까? 아니면 마실 물을 많이 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던 것이 아마 요셉의 인생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듣기만 했을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내가 사실은 너의 큰아버지 있지 않냐, 에서라고 있는데 그 에서를 피해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사실 내가 죽을 뻔하고 내가 외로웠지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한순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다시 시작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 이제 죽기 직전에, 일보 직전에 그 상황에서도 약복과 안가에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고백을 아마 날마다 들었을 거예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같이 그의 인생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인생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나 흔들리지 아니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억울하고 막막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5장 8절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백처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신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의 주님은 내 모든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과거에 우리가 아픈 기억이나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큰 사건으로 해서 많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분노를 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건강의 문제, 또 큰 물질의 문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또 형제간의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상황만 없었더라면 마구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과 같은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누명을 쓰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억울한 마음이 천추의 한이 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잊혀진 슬픔, 그런 마음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인생을 보면서 그가 믿었던 건 뭐냐면, 내 지금 이 한순간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삶을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된 것도 형들이 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정말 그렇게 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웠던 뭐 순간들, 뭐 기가 막힌 뭐 그런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그랬든지, 그 사람이 그랬든지, 하나님이 섭리 안에 그랬든지, 이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진 상황도,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도 하나님을 건져내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해도 하나님께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의 마음껏 형들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렵고 상처와 아픔도 여러분, 형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우리들에게 그 사건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인생을 멀리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지적 돌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지적 돌보심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여 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고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다 한 몇 달 전쯤에 그 사건이 끝났는데 허망하게 끝났어요. 그제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얼마 전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요셉을 통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 안 팔았다,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좀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으신 분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 요셉을 바라보시고 요셉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맞이하지만 그가 원망한 삶, 그리고 억울하고 좌절과 낙심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은 태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경험하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가 요셉과 같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전지적 주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시간에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차선책이 아니라요, 하나님 가장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와 원망으로 보내도록 사단 우리를 공격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너 놀라운 은혜의 주님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뻐하며 고백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